김용훈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온통 사방이 막히고 또 마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뭔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뭔가 열심을 다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벗어나지 못할 때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과연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들이 혹 개인적인 절망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 같은 이 어려운 장소를, 환경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을 하고 있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품고 있는 이런 패역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비록 음란하고 타락한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렇다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아내가 잘못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에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망각했고 바알을 쫓았고 이방신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고 부르시죠. 자, 그들을 어디에서 찾고 부르십니까? 그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거친 들로, 광야들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많은 장소들, 하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들이나 광야는 성경에서 말할 때 얘는 늘 고난과 연단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 거친들입니다. 이 광야나 거친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거친들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땅, 풀도 어떤 땅의 소산도 전혀 나지 않는 이 황폐한 곳, 이런 황폐한 곳에 자신을 의지한다면, 아니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을 의지한다면 그 광야길에서 거친 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거친 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장소가 아닌 아주 거친 들판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죠. 그 땅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비추르기로 그들을 입혀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오랫동안 이끌어줬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장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던 그 광야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할 때 과거의 조상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이제 폐역했지만 돌아오게 할 때에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회복을 준비시켜 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아내를 어떻게 영적으로 타이르십니까? 이런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여기에 타일다라는 말은요,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설득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다르고 어르다라는 말에 가깝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초청할 때에 다시금 죄에서 돌이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이렇게 설득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대변되어지는 이 고멜과 같은 이 배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을 타이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최종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70년의 광야 같은 그 바벨론 생활이 청산된 뒤에 이제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 거친 들로 가게 하신 것은 이제 이 고난의 심판의 장소가 이제는 또 다른 의미의 회복의 장소로 바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 그 광야 길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온전하게 다시금 사명자로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친들과 광야는 바로 은혜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하실 때에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릴 때에도 도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음식판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허무한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이 광야가 물론 심판과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장소가 됨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친들이 단순히 위험하고 메마른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출발과 하나님의 새 시대의 새 회복이 시작되는 바로 지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정말 이 야곱과 같은 지렁이보다 못한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면 우리 인생이 고난의 자리처럼 늘 첩첩산중에 우리는 에워싸인 것도 보일지라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때로는 고난과 징계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회복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에서 만나주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죠. 내 삶에서 광야라는 시간은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를 때는 다시금 회복을 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광야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시작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친 길로 데리고 오셔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거기서, 이 광야를 말합니다. 거친들 말하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되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위해 광야로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거두시는 가운데에 다시금 풍요로운 삶을 되돌려 주시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소망의 원천이 되어지는 포도원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타이르시고 그들을 되돌이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주님의 축복을 줄 때에 포도원을 되돌려 주시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포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상의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실제 이 악을, 이 히브리어로 아콜이라고 말은 고통 혹은 환난을 의미하죠. 문자적으로 악을 골짜기라는 의미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악을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전쟁에 이긴 이런 노량물들을 성소에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다가 그와 온 가족이 바로 진멸당에 묻힌 곳이 바로 어디냐? 악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골짜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범죄로 처형된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장소의 대명사가 바로 악을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을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할 것을 취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많은 골짜기와 거친 들이지만 왜 특정 지역인 악을 골짜기로 그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영적으로 바알의 물건을 취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사랑했던 그 자태, 그 폐악성, 그 하나님보다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마치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영적인 우상을 그들은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 마치 아간이 취하지 말할 것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의 결과의 장소인 그 악을 골짜기로 그들을 부르셔서 망할 대로 망한 그 이스라엘을 거친 들에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타이르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사랑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보다 바알을 사랑했던 죄를 회개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새로운 미래가 나타날 소망의 문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은 시작입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 직장의 문을, 게이트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눈물 나는 이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그들이 돌이키고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타이르는 말을 들을 때에 그 현장, 골짜기가, 그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악어 골짜기는요,
그 죄의 부끄러움이나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과 회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는요, 이 아골굴자기가 심판의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의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 소망이 있는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 가득한, 회복이 가득한 그런 용서와 또 희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하루하루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의 늪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절망을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절망도 지금 얼마나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 국가의 절망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국가도 새롭게 소망의 문으로 세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골 골짜기를, 이 국가를, 이 우리의 그 모든 처지와 상황을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듣고 이 하나님 위대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처한 형편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능력으로 일하시고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흑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소망의 태양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 엎드린 자리를 비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15절 하반절을 볼까요? 15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가 응대하다라는 말은 대답하다, 화답하다 의미죠. 하나님께서 고통의 골짜기를,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이 문에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대하며 나갔던 그 날이 과연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때 여전히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주 초창기 때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그 날은 어떤 때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때를 말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건은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주어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심 앞에 그들은 다 화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를요,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영적으로 순전한 상태로 돌아가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응대한다.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5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때 돌아오기만 하면요, 그들은 넘치는 축복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은 받게 되어질 겁니다. 바로 그 축복은 어디에 근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결혼의 결혼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날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르며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 예전에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 부르고 따랐던 그 고멜과 같은 그 패약한 그 음란한 이스라엘, 이제는 그날에 광야로 들어오고 거친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악을 고쳐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다 말씀하실 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그들이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헛되게 못하게 했던 그 바알의 이름, 이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남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내 아내, 내 남편, 아주 그 부부간의 헌신과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맞이할 능력과 이 남편을 맞이할 자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제 바알의 흔적이 제거되는 일을 통해서 다시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남편 되신 하나님은요, 아내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다정하게 타이르시면서 속삭이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심지어 들짐승과 새와 벌레 등과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좋은 벽시 또 좋은 걸음을 줘도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주시지 않으면, 일조량을 주시지 않으면, 때에 맞는 강우량을 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언약 안에 들어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 관계, 축복 관계를 회복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들짐승, 또 심지어 새, 벌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농산물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의 관계,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킬 때에 그들의 일상, 그들의 포도원, 그들이 거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주의 백성이 거할 땅의 질서가 비록 인간의 죄로 해서 파괴되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예전에 창조의 질서가 있던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관계대로 이 모든 창조물도 회복될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16절과 17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지금 이 선지자는요, 또 한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각인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말을 쓰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로 맞아드리겠다라는 의미.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드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에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신실하심으로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좀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장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보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하죠. 여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건요, 내가 영원히 내게 장가들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계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동굴 밖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 멀리 그 떠나간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문을 열었고 벗은 발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통해서 떠나갔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라 우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쓰신 사람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시기는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 핵심적인 가치, 바로 회복과 소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는요, 서로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너무나 잘 알고 신부는 신랑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연약한 신부된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선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신 바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들을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은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런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소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단순히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영원한 회복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공의,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이루어진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1948년도에 이 독립국가들이 좀 물론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영적인 쌍둥이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실 때에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지으면서 그 고통과 그 압제와 아픔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교육사학을 통해서 신앙 인재를 키워내고 또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청일전쟁 때 고통받았던 그 많은 미망인과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원을 만들었고, 또 병원을 짓고 알렌,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병원을 지으면서 그 고통 중에 있던 치료받지 못하는 민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 땅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현대사는요, 바로 한국 교회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 그리고 긍휼과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여전히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주님,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은총과 긍휼로 주님은 선대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 이처럼 더 좋은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줘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혜, 은총,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 언약적인 축복을 뭐 좋은 곳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의 자리, 정말 이 처절한 자리인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친밀함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있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21절과 23절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합으로 인해서 온 땅에 나타날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며 하늘과 땅이 응답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서 땅과 곡식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며 그 풍성함의 대명사 바로 포도주와 기름을 내시고 이스라엘의 풍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날의 농사가 잘 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심으시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심으신다고 하는 그 의미, 이스라엘이라는 그 심으신 하나님의 그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심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심으심이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으신 것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도 깊게 깊숙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과 발견,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악을 골짜기를 주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고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그 사랑 그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길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타이르신 말씀을 듣고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나라가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요 여기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그 얻게 되어진 믿지 않는 자들도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친들 광야와 같은 이런 삶,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를 은혜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 있다면 이것이 절망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 고통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시고 특별히 이 위태로운 대한민국 땅 위에 소망의 문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고통의 자리 그리고 소망이 없는 듯한 보이는 악을 골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친 들로 부르셔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타이르실 때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히 우리 황희씨 오펌 그리고 황후의 장로님 건강과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